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됐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지난 5월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 인종차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블랙 라이브즈 매터라고 흑인의 삶도 소중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흑인뿐 아니라 백인들도 이 일에 동참해서 흑인의 삶도 소중합니다라고 외치면서 평등하게 차별 대우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자신의 어린 자녀 셋이 보는 가운데 흑인 아버지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이 1863년에 있었지만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에도요, 사실 여전히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내에도요, 백인 전용 음식점이 있는가 하면 버스 좌석에도 백인과 흑인이 앉는 좌석이 별도로 구별되어 있었고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이 있은 후 100년이 지난 시기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과연 미국만 그렇습니까? 차별은 세계 곳곳에 또 다른 이름으로 남아 있는데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난 과거에 신분제를 통한 차별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회 또 어떤 한 특정 국가만 차별이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차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런 여러 차별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빈부격차에 대한 차별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어나는 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2000년 전에도 동일하게 교회 내에서 부자를 대하는 태도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차별이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교회에 속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또 우리 자신을 잘 살피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야고보서 2장을 살펴보면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저기 다른 교회 아니라 우리 군산 영생교회 안에 이런 차별은 없는지 잘 살피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했던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교회 내에서 차별당한 경험이 있는지 돌아보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영생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러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이 교회에서도요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에 들어오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비단 초대교회뿐 아니라 사실 교회 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혹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저 같은 담임 목사가 부유한 분,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분에게는 굉장히 잘해드리고, 그렇지 못한 분에게는 이렇게 소홀히 해드리면 교회가 나뉘어지겠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저 담임 목사는 부자만 좋아해. 저 담임 목사는 헌금 많이 내는 사람만 좋아해. 분명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눈에 보는 것에 대해서 약한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이 다 일반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않으려면요, 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거울 보는 것처럼, 우리가 밖으로 나가기 전에 거울 한번 보고 이렇게 옷매무새 이렇게 다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의 본능적인 태도와 자꾸 좋은 것, 보기 좋은 사람,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가는 게 당연하거든요. 당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시선, 안목, 이 부분도 동일하게 하나님 정말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차별하지 않는 태도,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유력자나 힘이 있거나 똑똑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겐 자연스럽게 굽실거리고요, 약하고 없고 병들고 힘든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생교회가 성도를 대할 때,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같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그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기억하시죠? 아마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텐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거기에 대한 바로미터,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이웃과 가족에 대한 불편한 마음과 분노와 원망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 아는데 어떤 무엇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일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계속해서 거리감을 두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해결의 첫 걸음이 용서하는 것이라면, 또 용서받는 것이라면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요, 이웃을 향해서 악을 행하지 않는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면, 또 스스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라면 이웃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따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끼리끼리 당을 지어서
수군거리거나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뒤에서 웃고 있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통해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을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또 직장 생활하는데 동료들을 향한 마음들, 이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요, 먼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사랑은 시작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혹 가족 안에도요, 나는 첫째, 나는 둘째, 나는 막내, 이렇게 차별해서 누군가에게 더 큰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요, 계속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요,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런 관계의 단절이나 거리를 두었던 부분들이 점점점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족에서 이웃으로 확장되고 더 나아가서 섬기는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교회까지 그 사랑의 영역이 확대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건강한 교회의 또 다른 모습 하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율법이란 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는지 성경을 통해 가만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가졌던 그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주변에 당시에 죄인들,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범한 죄인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고요, 또 죄인 이퀄 세리였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또 동족의 가슴에 대못질을 한 세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손가락질 받고 거리를 두고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들의 친구라고요? 예수님이 그쪽에 시선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 번이고 곱씹고 생각해 보아야 할 모습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또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이 공동체라는 곳이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의 마음이 결국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만 적용되고,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그런데 나는 저 누군가, 저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한데, 그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고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따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하는 과정에서의 사랑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함께하는 누군가를 섬기고 용납하고 사랑할 때 같은 맥락에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 심판자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준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었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보여주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삶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증명하신 것 아닙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앞서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말만 앞서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탁월하게 말을 잘해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말은 잘합니다. 이런 상황일 때, 저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답은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건, 그렇게 실천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행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이든지 교회이든지 그 어떤 공동체이든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 가지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래서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본능을, 그 우리의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능을 뒤로 하고 내 것을 나누는 겁니다. 내 것을 베푸는 겁니다. 아깝지만, 귀하지만, 그런 것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여전히 우리 각 사람을 스스로 돌아보면요, 부족하고 초라한 게 많은 우리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저 감히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 못 나가겠습니다. 저 이런 직분 못 받겠습니다. 이 사명 못 감당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주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하면 부족하지만 힘을 다하여 작은 빛이라도 비추면서, 작은 공간이라도 밝히면서 그렇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늘 그렇듯이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긍휼의 눈빛으로 동전 몇 입 던져주지 않을까 하면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던 중에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때 그가 일어나 걷고 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평생에 자기 두 발로 걸어보는 것이 소원인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물로 전해주고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을 때 그 장면을 지켜보았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이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너는 계속 앉아 있어야 돼. 걸으면 안 돼. 누구 마음대로 걸어?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이게 마음에 고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죠? 가둡니다, 잡아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근데 문제는 이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본 거죠. 계속 옥에 가두어 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들을 풀어내면 예수를 전할 것 같고, 복잡한 심경이죠. 그런 가운데 민간에 더 퍼지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때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가 옳은가 판단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윽박지르고 두렵게 하고 옥에 가두고 할 때에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증인된 삶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있는 사실 그대로, 경험한 것 그대로. 그게 전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겉모습만을 보고 사회적 지위와 신분만을 보고 혹 차별하거나 또는 너무나 대단해 보여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거나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의 능력 의지하면서 믿음 안에서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있고
우리의 것을 가진 자는 자신의 것을 좀 나누고 베풀고, 없는 자는 또 그렇게 도움을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서 평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군산 영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그 은혜의 물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마다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같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함께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밤지나고 동 뜬다. 바람 믿고 와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대찬 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한.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다 믿고 와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다 믿고 와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고난길 헤치고,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